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0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자랑,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랑이 있으십니까? 저는 울산 성결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자랑할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나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고 또 나 자신을 준비시켜 주시고 일을 추진하시고 이루시기까지 하십니다. 나 자신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하되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그는 골수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우리는 안 놀라지만 성경 시대에는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나 하마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보다 더 충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군대 장교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자기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가라면 가야지. 순종하고 고넬료 집에 딱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족 전체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인 자기에게만 나타날 줄 알았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나타날 줄 몰랐어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목숨 걸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오늘날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가 있고 거기에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여기를 넘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강한 그 광채를 봤을 때 사울이 눈이 멀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네가 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미리 알려주세요. 이 사울은 내가 특별히 택한 그릇인데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뒤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자기가 유대인이고 히브리어에 능통하죠. 구약 성경에 아주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라고 가는데,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고, 그를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부르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어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미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충성되이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복음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신실하게 여겨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복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은혜. 혹시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어디 가서 뭘 해도 잘 되고 이런 형통한 사람 은혜라고 생각하죠? 맞잖아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들 한 사람, 새가족 한 사람 만날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그 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건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절대 기준은 나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소중한 영혼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원에서 포기한 불치병 환자가 치료받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우리의 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축복의 말을 하며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마음에 있고, 그 확신에 있고, 그리고 입술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느낌이랑은 관계없습니다. 이미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내 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럴 때는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말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복음을 전하는 말이어야 하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돈 안 들이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목자 목녀 수련회 가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간증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고백, 그 말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말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랑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격려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지를 써서 띄우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 정말 바울의 서신 중에 최고의 복음, 아니 성경 전체에 가장 탁월한, 정말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런 걸 써서 보냅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개척하진 않았지만 한 번 가서 만나본 적도 없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강력한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로마 교회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숙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권면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인정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남자다 보니까 남자는 사랑받는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남편 여러분, 내가 아내에게 사랑받는다, 언제 그걸 느끼십니까? 용돈 받을 때. 네, 상당히 세속적인 목사님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현실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또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남자들이 공통되게 느끼는 거는 인정받을 때입니다. 아내에게 진심으로 내가 인정받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나를 인정한다. 그럼 자부심이 대단할 거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이건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 너 진짜 신실하게 여겨 복음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격려하심, 이게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그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며 내 자녀를 살리고 부모를 살립니다. 이 격려의 말, 인정의 말이 진정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랑합니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방인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예 몰랐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도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변화됐죠?
예수님 믿고 변화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질지 제가 지금 기대가 커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는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로마서 1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고 한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게 나올까요?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관록에서 나옵니까? 자기 경험? 지식?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은혜란 그런 거예요. 받을만 해서 받은 게 아니고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은혜를 나누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계속 겸손해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면 겸손해지니까 계속 은혜 안에 살고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은혜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뭔가 좀 고쳐주고 싶은 게 보이십니까? 당연합니다. 그때 의도적으로 먼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할 걸 보지 마시고 먼저 보이기는 보여요. 보이는 건 지적할 게 보여요. 근데 이때 딱 바꾸셔야 돼. 생각을 바꾸셔서 먼저 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신가? 이걸 보시면서 진심으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교회를 볼 때도 뭔가 고칠 게 보이십니까? 있습니다. 세계에 그리고 2000년 교회의 역사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 교회들을 고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고칠 부분이 있잖아요. 알아요. 근데 먼저 우리 교회에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면서 함께 칭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은혜는 더욱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점점 더 은혜의 사람, 은혜의 목장, 은혜의 교회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성도, 나쁜 성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요. 왜요? 인구조사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센서스. 조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를 조사해가지고 사람 숫자로 자기의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 이 정도야. 우리 백성, 우리 군인이 이렇게 많아. 사람 수 가지고. 우리 어느 정도 돈이 있어. 국가의 재산이 이 정도야.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몇 명 있어.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 있어. 그거 가지고 해보려면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교회의 능력은 교세에 있지 않습니다. 교인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돈이 얼마나 모이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더해주시고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절대로 물질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끌려가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참다 이대로 놔두면 애를 버리겠다 싶으면 이렇게 때리실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 정신 딱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변화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됩니까?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변화됐습니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습니다. 사람은 지적한다고, 비난한다고, 책망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서워할 수는 있습니다. 피할 수는 있습니다. 변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만날 텐데 천방지축 아닙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저거보다 더 심했다. 그죠? 은혜의 영성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원래 제물은 부정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맡긴 제사장 직분이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린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대로 이 은혜의 영성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만 말하겠다. 나를 드러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명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면, 사명을 맡기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냥 내보내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요즘 나오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분이 홍춘화 성도님, 이영호 성도님이나 서화자 성도님 처음 들어보시죠? 네, 새 가족이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매주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저 그런 거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는 목사가 물어보니까 마지못해 그냥 대답하나 싶기도 한데 다음 주에 또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느낌으로 알잖아요. 뉘앙스를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일단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안정감이 있어요. 든든해요. 그리고 내가 변하니까 가정이 변합니다. 일터가 변하여 목장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목사님, 전 잘 준비가 안 됐어요.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 아니면 교회 나와요. 이 정도밖에 못하겠습니다. 더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준비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무 연약했고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자신이 너무 연약했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내가 좀 준비가 덜 됐다? 두려워? 불안해요? 관계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세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목장에 가서 밥 한번 먹읍시다.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고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은혜의 영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칭찬과 격려, 인정의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랑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울산성결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목장을 자랑합니다.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고 격려하며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할 때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